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짐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49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시편 49편 말씀. (1절) (2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예. 자, 우리가 이 집회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지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잖아요. 다 들어야 된다.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 우리 18절부터도 읽어볼게요. 49장 18절.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저기 이제 역대 열조는 이제 조상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역대 조상들, 그 조상들에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이제 좋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게 역대 열조에게 돌아가야 된다.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이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전에 내가 왜 존귀한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 같아요. 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귀에 처해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왜 소중한지, 내가 왜 존귀한 사람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시에 아무리 자기를 스스로 막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도 정말 나 스스로가 내가 왜 존귀한 사람이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가 왜 존귀한가? 나의 어떤 존귀성,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 자존감 높이기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예요.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이유가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니까는 그냥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무시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헛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해갖고요. 자존감 높이기, 7가지 습관, 10가지 법칙, 이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막 그걸 암송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막 읽는다고 해갖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스스로 이제 세뇌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은요, 정말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정말 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런 또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정말 그 우리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고 더더군다나 정말 내가 왜 존귀한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존귀함, 그걸 이제 깨닫자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더니. 죄송하지만 짐승하고 이제 같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어떤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노아 홍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또 이제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막 인터넷 이제 뒤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 공룡을 안 실었네. 그래서 공룡이 없어졌네. 공룡 실었어요. 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또 갑각류. 또 갑각류는 뭐야? 새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안 실었네. 이렇게 해갖고요, 막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정말 사람은요,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2년, 약 한 12년 살았습니다. 11년, 11개월 있었으니까. 그 미국 사람들 정말 우리랑요,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틀려요. 이 동서양이 너무 틀립니다. 한중일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틀려요. 또 필리핀만 가도요, 너무 사람들 틀립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뭐 이 세상 뭐 이 세계 곳곳을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여행 다녀보고 하지만요, 그건 그냥 여행 다녀서 조금 아는 거고, 정말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이렇게 접해서 살아보면은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많이 아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학자들이 있죠. 정말 하버드 대학교 막 무슨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말 해요. 정말 나는 아는 게 없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는 게 없다. 모른다. 그게 맞는 거죠. 저도요, 이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야, 이제 아는 게 없어. 옛날에는 뭐 이제 안다라고 막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자꾸 막 한 구절, 한 단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대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은요,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똑똑하다고 빌 게이츠가 그 아는 게 많지만은 천재적인 어떤 머리를 갖고 있지만은 한국에 그 김치 담그려면 그 김치 담그는 법 압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국에 뭐 그 삼겹살을 어떻게 구워 먹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요,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또 왜 그러냐면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 젊은 분들,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자기가 빨리 검색하거든요. 에? 엄마 이 독수리 타법보다는 이 학생들이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쫙 검색해갖고 이것 봐 하면서. 그게 뭐 다 맞는 지식도 아니고, 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그 정보는요,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맞는 얘기도 있지만은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인터넷에서 뭐 이제 요즘 뭐 핸드폰 좋은 거, 뭐 컴퓨터 좋은 거 이런 것들 가격 대비해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좋은 정보를, 그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 인터넷에서 쳐봐요. 그거 나와요, 답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건 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걸까? 그런 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정확한 답이 없다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막 사람마다 그냥 다 틀리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영적인 어떤 그 지식,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왜 존귀한지 그걸 정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식도 이렇게 많이, 내가 어떤 상식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식이 또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요즘 좀 바뀌었죠, 이제. 지금도 그렇게 믿으세요? 실제로 저녁에 먹으면 더 좋대요. 예? 이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요, 잠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막 아침에 먹으면 금사가,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 해갖고, 아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머리 깎는 거 바리깡 있잖아요. 바리깡. 그 일본말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시네 또. 그 일본말 아닙니다. 불란서 말이에요. 불란서. 불란서 말 일본말에서 그대로 갖고 그냥 바리깡 이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 우리가 키가 작은 줄 알죠? 나폴레옹은 요만해갖고 뭐 말에 타가 보면 짜장 나폴레옹이 한 171대요. 그 나폴레옹 옆에 있던 근위병들이 있죠. 근위병들은 나폴레옹을 지켜야 되니까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근위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인 겁니다. 그 그림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림 하나 보고 아, 이건 땅땅하네 이렇게 뭐 생각한 거예요. 그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상식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호랑이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범. 범? 실제로 호랑이가 그게 한자예요. 호랑. 예? 범 호자에다가 늑대 양자 이렇게 써갖고 호랑이. 범은 한글이에요, 한글. 예?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는 우리말, 범은 한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호랑이가 한자고 범이 우리말입니다. 이 범 호자에다가 늑대 랑자를 써갖고 호랑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아, 호랑이가 이게 한자였구나. 지금 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철저히 믿고 있는 그 상식조차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뭡니까 이게 지금 MMPI2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내과 같은 데 가면 바로 이제 청진구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청진기 갖고 뭐 이게 뭐 등에도 대보고 뭐 가슴에도 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과 가면 어떡합니까? 정신과 가면 우리 딱 가면 청진기 이제 머리에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죠? 머리. 예? 아예 안 속으시네. 정신과 이제 청진기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가면은요, 정신과 가보신 분들 이제 정신과가 뭐 이게 창피한 게 아닌 겁니다. 가면은요, 그 임상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정신과가 임상 심리학자를 확 눌러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심리학자들 그냥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 안 계시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막 대등하거든요. 예? 그 거기서 이제 정신과 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라 하얀 가운을 입겠는데 심리학자예요. 임상 심리학자가 맨 처음에 검사를 해요. 랜덤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준 거예요. 설문지. 그게 이제 MMPI.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요즘 이제 MMPI2인데 이것이 이제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평가지를 만들려면은요, 엄청난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빅데이터. 오늘은 이렇게 설문지 만들어갖고 뭐 기계처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수십 년 동안 뭐 이런 성향을 보이면은 아,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정신분열증이다, 뭐 강박증이다, 편집증이다. 이런 걸 이제 통계를 쭉 내거든요. 그래서 이 MMPI가 엄청난 논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검사지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LFK는 이제 이 사람이 막 검사하기 싫어서 막 찍고 막 아무렇게나 대답하면요, 여기 이제 신뢰도에서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0가지 척도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예요. HS 해갖고. 여기 이제 우리 보세요. 우리 누구나 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죠? 나 요즘 여기가 안 좋은데 이거 혹시 이거 폐암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하는 그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요, 65, 70 안 넘어가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이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이게 건강염려증 때문에. 예? 요즘 같은 이제 뭐 코로나 돌면은요, 이거 내가 저 손잡이 만지면 또 이거 옮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증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D는 이제 디프레션, 우울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좀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 차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 체계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근데 하면 요 뇌를 갖고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한다니까요. 정말 이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 다 모르면서 막 함부로 막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도 죄입니다, 죄. 함부로 막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 막 멸시하고. 응? 자, 그런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 그다음에 이 정신과 질환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예? 우울증이 좀 위험합니다. 우울증 올라가면요, 이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막. 예? 자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좀 약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예? 스키조페리니아 해갖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 막 그냥 칼을 들고 막 설치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 저기 죽이러 온다 그래갖고 막 환청과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제 막 그냥 어디 철창에다 막 격리 수용하고 그러잖아요. 정신분열.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만 하나 봐도, 응?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다? 불안해요. 우리 사람은요, 성격도 다 이러고 사람의 어떤 그 정신체계도 막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분열, 뭐 환상, 환청, 이건 위험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봤다. 위험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응?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자기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제 방에서 조용히 한참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팡팡 쏟아지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싹 안아줬는데 그때의 그 느낌입니다. 또 필링,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평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딱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는 남편이 이제 화장실 가다 보니까 뭐 슬프게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아이고,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느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뭐 환청을 들었다, 그건 뭐 수도 없이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봤다, 기적을 막 체험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병 나서 이제 뭐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인데 이 무당 굿하면 병 났습니다. 굿하잖아요. 막 1,000,000원씩 들여갖고. 그런 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존귀한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툭 아는 거하고 정말 깊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동전 갖고 이렇게 테스트 했잖아요. 동전이 탁 보이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근데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뭐 손 안에 있는 게 500원짜리입니다. 막 그러면은요, 그거 믿으실 거예요? 제가 막 땀을 내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은요, 아이, 그래, 목사가 뭐 거짓말 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요, 나가면서 안 믿어집니다. 그게 잘. 근데 제가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또 약이 있는데. 제가 돌려줘야 되는데. 자, 딱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거 믿어야지 하는 거하고 딱 보고 그래 500원 맞네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참 그 마음에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생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겁날 것도 없어요. 죽음의 뭐 어떤 두려움, 공포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막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배우는데요,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해갖고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그 영적 이스라엘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니 무슨, 예,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중동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 장로교가 좀 이렇게 대세기 때문에 그 이제 무슨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고 그냥 대체, 그냥 영적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넘어가 버려요. 예? 그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떤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가? 그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참 자료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또 히브리, 주이시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원래 이름입니다. 야곱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거 바꿔줬잖아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까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신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 세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 지금 많이 살고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많이 살잖아요. 그 모든 유대인들 이렇게 두드러 뭉쳐봐야 한 1,800만이 넘을까 말까 하는데 그 1,8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해요. 왜냐하면 미국을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뉴저지 이렇게 있을 때요. 뉴저지 이제 뉴욕이 이제 쭈역 이렇게 불렀잖아요.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야. 너희들 왜 학교 안 가냐? 아, 목사님 오늘은요. 오늘 유대인 명절이에요. 학교를 안 가. 에? 주 전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유대인 명절이라고. 한국에 우리 시카고에서 제가 오늘 한국의 구정인데 오늘 하루 좀 학교 좀 이렇게 교장 선생님 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유대인 명절에 쉬어요 그냥 이렇게. 에? 파워가 있다는 거죠. 파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세계를 줬다 폈다 한다. 미국의 거물급 유대인 인사, 빌 게이츠,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백악관 비서실 이런 사람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거버거, 발음도 어려워요. 아유, 몰라도 됩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이런 정치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경제계, 문화계 이런 데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이제 성경을 배우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국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국기 보면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신문에는요, 다윗의 별이 왜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여기 지금 수년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잘 보세요. 장례식 하는데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여기 아마 캐나다일 거야. 여기 독일, 여기 또 누구야? 찰스 황태자, 프랑스, 영국, 세계에서
그렇게 바쁜 대통령들, 국가 그 총리들, 수상들이 하고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 총리 하나 암살당했는데, 어? 우리나라 대통령 이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세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들이 일렬로 쫙 서 있잖아요. 그럼 이거 딱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이야, 이거, 이거는요, 우리나라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유대계를 의식해서 눈도장 찍기 조문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 누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서 조문 가야 되잖아요. 조의금 갖고 뭐 이렇게 하면 가야 되잖아요. 왜 가야 돼요? 안 가면 찍혀요.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눈도장 찍기 조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그 바쁜 사람들이 불원천리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장례식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추도식을 이제 그 빌 클린턴이 했죠. 다. 자,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이게 내일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을 주무르고 그 주무르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벌써 2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BC 586년에 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다 돌아왔잖아요. 1948년, 1967년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뭐 이런 그 금융, 뭐 매스컴 이런 거 막 다 장악했어요. 여기 그렇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자, 그거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좀 살펴보시죠. 안 보이죠? 여기 대한민국은 보이는데 그래도 귀퉁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자, 이거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요만큼.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전 세계가. 중동의 이제 화약고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만 기록했는가? 이왕 선택할 것 좀 우리 그 대한민국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지. 선택 안 한 게 참 다행입니다. 선택했으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역사는요 골골 역사예요. 골골 역사.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도요 골골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왜 선택했는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다 해갖고 그냥 문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택한 이유가 뭐냐? 자, 이거예요. 알고 믿으라고. 자,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맹신, 미신이에요. 광신이에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이 성경에다 이렇게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성.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학교 다닐 때 막 반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막 선생님이 막 야 조용해도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막 그냥 그때 우리 당시에 막 그냥 50명, 60명 되는데 막 바글바글 막 야 너 이렇게 나와갖고 한 명 어떻게 해요? 한 명을 앞에다 딱 세워갖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몽둥이 이제 찜질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거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견본으로 해갖고 만약에 지금 계속 떠들면 얘처럼 맞는다. 이거 잘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계에 이제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견본이에요, 견본. 예?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우리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놈만 그 아버지가 너무 이제 편애한다 해갖고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그 애굽, 이집트에 이제 팔렸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총리가 돼서 이제 크게 이제 잘 됐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는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는데 가족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70여 명이 이제 다 와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막 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근이 지나면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눌러 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한 200만 명까지 된 거예요. 200만 명. 내려올 때는 한 70명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그 바로 왕이잖아요. 그 왕도 죽고, 이제 다른 왕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우리 땅에 와갖고 얘네들이 이게 많았잖아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요셉이 이제 공을 세웠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야, 이거 봐라,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 이제 쳐들어올 때, 아, 요놈들이 구원하라고 합세해서 우리를 그냥 박살내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애굽 왕 그 바로 왕이요,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딱 잡아버려요. 그냥 종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막 힘든 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막 그냥 이 벽돌 쌓기, 뭐 농사 막 이런 것들을 막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죠? 모세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모세. 예? 자,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게 탈출시키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제약을 이제 애굽에다 내려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제 풀어주거든요. 야야야, 지겹다, 나가라. 나가. 응? 그래, 나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죠? 예? 뭐 아마 3일이면 올라갈 것 같아요. 막 부지런히 올라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곳.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왕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일꾼들이 다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 노예들이 막 벽돌을 막, 그 큰 피라미드를 막 건설하고 국고성을 짓고 농사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안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올까 싶어갖고요, 이 군대를 끌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이제 바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요, 지팡이를 탁 이제 내밀죠. 지팡이를 내밀어 갖고
동풍이 불어요. 바람이 쫙 불어갖고 바다가 나눠져 버려요. 바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출애굽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영화로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엑소더스고 옛날에 뭐 십계명 뭐 이런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바다가 쭉 나드는 그 기적을 행하는데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이 창칼을 들고 막 쫓아오죠. 앞에는 저기 바다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막.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찬양했거든요, 바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아쉬라 하면서 막 찬양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바다가 딱 보이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갖다가 이 바다에다 빠쳐 죽이려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 원망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막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또 막 뭐 애굽을 하러 뭘 섬기기는 막. 응? 야, 왜 여기 데리고 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 그때 모세가 13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딱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딱 내미니까요 바다가 쫙 나눠진 겁니다. 밤새도록 나눠진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순식간에 나눠지잖아요. 한 10시간 정도, 밤새도록이니까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잖아요. 서서. 응?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서! 야, 가만히 봐라. 근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이 서서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보면 아차브라는 뜻이에요. 아차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자신을 살펴라,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니 왜 여기다가 왜 거기 갖다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을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을 이제 직접 목격하려면은 서서래요. 서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보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가 이렇게 쭉 나눠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축축한 땅 막 그냥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막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질퍽질퍽한 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다니까요. 그리고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됐다고 됐어요. 그 두 번씩이나 지금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벽. 우리나라 그 진도 앞바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오늘 진도 앞바다 이렇게 1년에 한 2번 나누잖아요. 그때 사람들 가갖고 막 조개 짚고 막 그냥 낙지 이렇게 주워 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바다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벽. 딱 서버린 거예요. 물이.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교회 한 20년 넘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테스트 하려고 집사님 여기 찾아갖고
집사님, 여기 바다가, 이 바다가 이렇게 쫙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그냥 쫙 갈라가 바다가 옆에 딱 섰는데 여기 벽이 됐다고 그러네요, 벽이.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비유적인 거라고. 그 사람은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에이, 좋아. 그냥 요것만 찢어버리잖아요, 요것만. 예? 요 14, 여기 하나만. 요 찢으면 될까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그 홍해 기적,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이건 좀 믿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바다가 나눠져갖고 좌우에 벽이 되고. 성경은요, 1.1획도 거짓된 그런 말씀, 뭐 과장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사실인 겁니다. 마른 땅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이제 바로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가 애굽 왕이 보고 바다가 이렇게 쫙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후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겁도 없이 거기 또 뛰어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다시 이제 바다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기서 그냥 끝장나 버린 거예요. 바로 왕까지 거기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예? 자, 이 홍해바다 이제 걷는 거 보면 누에바 비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뭐 이 구글 그 지도로 보면 여기 길이 하나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애국 군대가 들어오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산을 어떻게 넘어요? 이 길이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길로 딱 막아두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래사장 이제 비치 여기에 한 200만 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제 이 바닷길을 건너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누에바 비치. 그리고 홍해 바다는요 수심이 깊답니다. 여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이쪽 깊은 이쪽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려갈 거야 이거?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뭐 굴러 떨어졌다 합시다.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또 여기서? 안 되겠죠. 이 누에바 비치는 여기는요 굉장히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길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일로 이제 걷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심이 얕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뭘 조사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빠진 뭐 어떤 유물들, 전차, 바퀴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는요, 이게 산호초로 이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막 산호초로. 어떤 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금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바퀴들이 엄청나게 막 발견되는 겁니다. 애굽에 했던 전차 바퀴. 그리고 우리나라 이 92년 신문에도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라고 해요. 바람의 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004년 이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요. 이집트 관광 중에서 저 피라미드 보고 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누구 만든 줄 알아? 이렇게 지나간 거. 우리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우주인이 만들었다, 뭐 외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불가사의 하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잖아요. 저도 여기 갔다 와봤는데 막 엄청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돌 하나 200만 개를 쌓았는데 돌 하나가 막 그냥 몇 톤이 막 4만 톤씩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고대 유대인 노예 작품 암시라 그러잖아요. 카이로 박물관 가면은요 또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막 유물들이 막 그냥 넘쳐납니다. 막 길바닥에 있어요. 막 이거 얼마 된 거니까 2000년 된 거래요. 미국은 그냥 100년만 되도록 밖에 모시는데 미국은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막 너무 많아갖고 막.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카이로 박물관 가면은요 왕들의 시체를 그 미라를 안치해놓은 그 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또 20불 내고 또 따로 들어가야 돼 또. 한 번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미라가 이제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모세를 추적하다가 빠져 죽는 그 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75년에 아주 해외 토픽, 예전에 이제 75년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9왕조 메르네프타가 익사 추정을 합니다. 모든 미라는 이렇게 생겨요. 젓갈색입니다. 이 메르네프타만요, 물에 빠져서 이제 건졌으니까 여기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석고도 이렇게 발라놓고, 여기 눈썹도 여기 칠해놓고, 여기 귀는 또 없어요. 여기 귀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 귀가 물고기에 이제 뜯어먹힌 데 없는 거예요. 일반 미라, 홍해에서 죽은 미라. 거기서 빠져 죽으면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은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기인데 뜯어먹힌 데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관계자는 당시에 물에 잠겨서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메르네프타 이 비문인데요. 여기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뭐 어떻게 만졌는지. 응? 여기 뭐 이스라엘은 괴멸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왕이 그 비문 같은 그런 거잖아요. 왕이 어떤 공로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나 때 이스라엘 이놈들 다 도망갔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괴멸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믿어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증거. 어제 말씀했잖아요.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뭘 보이라고요? 증거를 보여봐라. 소송해보자, 소송. 자, 증거 보여봐.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네?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두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계약.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은 이것도 순종이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이제 머리가 될 것이다. 돈을 구워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유대인들은요,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 맨 처음에 정착할 때. 세탁소 누가 물려받았어요? 예? 그 제2의 유대인이 한국 사람들이 물려받았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 지금 이제 안 합니다. 세탁소 힘들어요. 저도 이제 누구 전도하려고 가봤는데, 어우, 여름에 막 그냥 그 스팀, 잘못하면 막 금방 디기더라니까요. 한국 사람 이제 물려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세탁소 하다가 그 다음에 의사로 이제 많이 의사 공부를 잘해갖고 그 다음에 요즘 의사 이런 거 안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전공은요, 뭘 전공하는지 아세요? 금융, 파이낸스, 이걸 전공해요. 금융.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투기, 요쪽으로 다 가요. 요거 아주 쉽거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까딱 하면 되잖아요. 요거. 딱딱. 야, 금융을 꽉 잡고 있어요, 그냥. 세계 금융, 돈을.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강대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기 이거 모든 저주라고 했잖아요. 저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순종할 겁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저주가 보세요. 이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는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려. 이 표적과 감개. 거울감 경계겠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어떤 그들의 어떤 저주,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한테 표적, 감개가 된다는 거예요. 견본이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본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벌 받는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 그들을 보고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자,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뭘까요? 그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고, 그 규례를 따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순종일까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첫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도 우리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그렇게 의인으로서 동행이 가능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선물. 야, 이거 받아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이제 받아야지만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어제도 그 믿음에 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렇게 이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 어떻게 나는 손을 내밀어야지. 이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장로교에서는요, 이거 무시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택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타락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원하고 뭐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없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해야 되는 거야. 그 예정론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 편에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감리교는 또 이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 편에 있는 거야, 무조건 자유령. 네?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나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첫 번째 순종.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됐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징계를 하나님이 막 내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니까는요,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딱 붙잡아 버리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는 그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없으면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 보세요. 안 돼. 신앙생활 못 해. 못 따라가. 힘들어. 막 피곤하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그들을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 누구 때? 이제 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분열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고, 이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그다음에 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포로 시대 때는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에게 예언한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이 정말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약속이 있지 않냐. 우리 약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나왔죠. 바사. 그리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이 서양에서는 사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사이러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에서는요 별로 이제 안 치죠.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쪽 이 서양 이 역사에서는요 그 고레스 왕, 그 사이러스 왕을요 굉장히 정말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무덤이 발견됐거든요. 지금 그 고레스 왕 무덤이 발견됐는데 옛날에 그 왕들의 무덤이 막 대단합니다. 뭐 웅장하잖아요, 막 규모 자체가. 근데 그 고레스 왕은요 무덤이 조그매. 아니요,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유언한 거예요. 무덤 크게 짓지 말아라. 절대로 크게 짓지 말아라. 조그매요, 그냥.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왕이거든요. 지금 이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에? 이란이야, 이란. 이란 지금 이제 하나님 믿는 신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란 사람 하나 이게 전도하는데요. 이 사람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자기 이제 아내는 의사예요. 이란에서 의사하고 자기도 이제 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교회 왜 나오냐면 축구하니까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형제들 이제 제가 영어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내가 일부러 그 이슬람 있죠. 이슬람 그 교리책 있잖아요. 이거 하나 구입해갖고 잘 읽어봐. 그럼 이제 읽어갖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 발견해갖고 이제 같이 막 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요 하나님 믿으려고 막 진짜 가까이 왔어요. 근데 믿었다간 이란에 있는 자기 가족들 다 처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라. 들어갔다는 죽어. 야, 심각하더라니까요.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우리 수양에도 같이 가고 막 축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같이 어울리고 했는데 지금 이란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이제 제패했죠. 페르시아가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그 헬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곳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제발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 듣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아까 우리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막 눈물로써 호소하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그랬냐면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6장 그 13절 보세요. 13절.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지자에 와갖고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가리켰던 거죠. 이것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잖아요. 번영신학을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번영신학이에요.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면 잘 먹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믿어갖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까? 죄송하지만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미국에서는요 아예 딱 대놓고 그냥 은혜, 축복, 하나님의 어떤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요 이단으로 딱 걸어버려요. 그냥.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제가 걸면 걸 사람 많습니다. 응? 여기 가까운 큰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보면은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걸요. 막 그러면 제가. 자,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보세요, 이 긍정의 법칙이라는 게 막 휩쓸고 있어요. 미국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텍사스 휴스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이 오셨죠? 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 긍정의 법칙이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조엘 오스틴이 막 쓴 게 아니라요, 그냥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갖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아까 이제 그 자존감 높이기 있죠.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요 정말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평강 준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까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서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복음만 믿으려고 덤비니까는 가짜들이 엄청나게 양성되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보세요. 자, 이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네? 중요하니까 쓰겠습니다. 생각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심리학자들도 이걸 알아갖고요 좋은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어떻게 조금 성경에 있는 걸 그거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걸 찾아냈는지. 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먼저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것만 얘기하고 좀 쉬어야겠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멸망, 저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 그렇죠?
생명과 평안인 그 생각을 하려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9절. 자, 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이 9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9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많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꼭 해요, 목사님들이. 그럼 이제 중요한 그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담배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이겁니다. 제가 알아요.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요. 오늘은 퇴근해서 어디서 한잔할까? 어쩔 수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공장에 가갖고, 제가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도박하는 우리 한인 그 여자분들 많이 봤는데 완전히 그냥 집안 망했어요. 큰 집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백인이죠. 다 팔아먹고 이제 나중에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돈 빌리잖아요. 가족들한테 돈 빌리잖아요. 그것까지 도박으로 다 카지노. 그거 재밌나 몰라, 이거? 네? 이거 갖고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한 60 중반인데도 공장에 나가는 거, 공장. 그 납땜하는 뭐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공장. 거기 나가갖고, 그 미국은 주급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공장에 딱 나가면은 생각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끝나고 빨리 가지고 오네. 그 생각밖에 없대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손 자르면 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박.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일 중독이 있어요. 일. 자기 일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청소년들은 뭐 게임. 혼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아침에 오늘 무슨 게임 할까?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할까? 그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영적인 생각 하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영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고 못합니다.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들어오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생각도 하지만은 영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같이 한다니까는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 영적인 생각에서 자기 어떤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 거짓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니까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서 핵심이 뭐냐?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은혜 입는 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요 한 구절만 잡고 좀 시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요것만 쓰고 좀.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죄사함 얻는데, 죄사함도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부분적인 죄사함은요, 제수님과 2단 교리입니다. 2단. 예수님의 피를 갖고 뭐 어떻게 부분적인 그 죄사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한 건데 다 이뤘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 성령 받았다는 거 얘기해보면요, 목사님, 제 성령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믿으실 거지만 진짜 내려왔어요. 아, 예,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는데? 내려오셔갖고요, 제 무릎을 만져주셨어요. 관절염이었거든. 심한 관절염을 해갖고요, 직장 생활도 못했어요, 그냥. 근데 진짜 나았다는 거예요. 나아갖고, 목사님, 제가 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교회도 나가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뭐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들어요. 막 뭐 병 나았고, 아까 뭐 폭탄이 떨어졌는데 살아났고, 막.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무당이 아까 구태도 병 낫는다고 그랬죠? 그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은,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좀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은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뭐 신비, 그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뭐 봤다, 느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그 로마서 8장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네? 그 이스라엘 제자들도요,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히 복음 전하다 순교했거든요. 그 덜덜 떨던 그 제자들이. 그게 다 뭡니까? 성령 받아서 그게 가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서 나의 어떤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멸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가 뭘 이기기는. 우리가 또 무슨 순종이에요, 우리가요. 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합니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 핵심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막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막 살아나고, 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엄청난 기적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치 않고요. 저기 막 파도가 엄청 치는데 막 폭풍이 일고 있는데 잔잔하라. 그러니까는요, 물이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여서 들어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탁 멈춘 게 아니라 아주 싹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이제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왔다 이제 메시아.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이제 딱 그 자리에 딱 올려놓으시고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박살내고 옛날 우리가 그 솔로몬 다윗 왕이 이뤘던 그 부귀영화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로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갖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거듭나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됐잖아요. 거듭나야 돼. 육은 끝까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딱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막 따라다녔는데 그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죄. 특히 누구의 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막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정말 그 나름대로 어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살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7번 얘기합니다. 7번. 너희들은 교인 하나 얻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저 촌뜨기, 나사렛 목수애들을 어떻게 건방지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동해 갖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제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냐면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때 유대 땅의 총독인데 그 예수를 한번 뒷조사 안 해봤겠습니까? 저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저거 봐라, 저거. 저 가만히 놔뒀다간 저거 데모, 밀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갖고요, 빌라도가 뒷조사 다 해봤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 저 사람 뭐 정치적인 어떤 황제에 대해서 뭐 나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터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막 그 바리새인들을 막 죽여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게 빌라도입니다. 이 영화 한 장면 캡처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여기 예수님 세워놓고 이 바라바를 데리고 나와. 이 바라바는요, 살인 강도를 해갖고 벌써 이제 사형 집행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사형 날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바라바를 딱 세워놓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딱 세워놓고 빌라도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택해. 내가 한 명은 석방하겠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 석방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청원할 줄 알았는데, 웬걸 다 같이요, 바라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거 안 되겠어. 막 밀란이 일어난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물 갖고 와. 이제 이 물을 갖고 옵니다. 물을 갖고 와서 자기 손 씻는 거예요. 야, 잘 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이 죽이라서 나는 죽이는 거, 지금 이 사형을 언도하는 거다 이러면서 손 씻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죄에 상관없어.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라바가 했던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해요. 그 피값 우리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돌려. 아니, 부모로서 자기가 빚진 게 있으면은요, 그 빚을 아이고 내가 이거 못 갚으니까 내 자식한테 받아. 이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 자기 자식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그 피값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거 조심해야겠다 싶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에서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그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은 고사하고 온갖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제 여기 이 성벽은요, 예수님 당시에 진짜 있었던 성벽이에요. 나머지 그런 건 다 증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기서 이제 통고백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여기서 이제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 모자 하나 쓰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 얻어갖고 쓰고 들어갔거든요. 별게 뭐 특별하게 뭐 신비한 걸 못 느끼겠더라고. 자, 그런데 이 성벽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벽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원래 65년부터요 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 65년에 플로로스라는 총독이 들어와갖고 폭정을 해가지고 폭정, 막 세금을 많이 걷어냈고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자기 정치 잘했다고 이제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65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가 AD 70년에 와서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가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200만 명, 120만 명 있었는데 110만 명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요,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로마 황제가 세워진 개선문이에요. 베스파시아는 그 황제가. 여기에 그래서 뭐 요 부조가요, 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 돌아올 때 이 황금, 이 황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약탈해서 돌아오는 그것을 이제 기념, 이 조각으로 이렇게 딱 새겨놓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황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이 건축물이 있죠. 콜로세움. 그죠? 이 콜로세움을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엄청난 이 건축을 하려면은 재정이 돼야 돼, 재정.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온 그 전리품 있죠. 아까 그 황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9만 7천. 그 사람들 시켜서 이게 지은 거예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 여기 가시게 되면 콜로세움 뭐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피값으로 이게 지어진 겁니다. 콜로세움도.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102개국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됐고,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민족의 고난사 보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하디레 황제 때 50만 명 학살, 십자군 전쟁 시 또 학살, 유럽의 흑사병 돌 때 100만 명 학살, 러시아 폴란드 전쟁에 40만 명 학살, 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 중간중간에요, 뭐 한 2,000명 학살, 4만 명 또 어디로 추방,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요. 왜 그런 겁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들은요 저버렸어요.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받는 그 저주가 이렇게 비참했던 거예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기 볼까요? 히틀러에 의해서 이 어린애들까지 별 달고 얼마나 굶었는지 이렇게 시체들, 그리고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을 빼앗을지,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옷을 벗기고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빌딩은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갔다 왔는데 여기 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에요. 그들이 신었던 신발, 안경, 그다음에 여기 열차까지 그대로 여기 전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열차를 타고 들어갔던 거지, 그 아우슈비츠에.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기에 막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다 때려 넣어갖고 그 가스실로 여기 들어갔구나. 이 사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뭐 기념될 만하면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가스실,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견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지입니다, 반지. 결혼한다고 결혼 커플링 만들어서 이렇게 끼고 그랬었는데 그 반지가 이렇게 있고, 어린애들 이렇게 죽어가고, 신발, 머리카락은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담요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고, 이런 비누, 인지 비누. 그다음에 딱 유대인들은요 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딱 이제 거기서 가스실에 딱 죽으면 집게로 입을 딱 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치아에서 금이빨에 금치아 그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금괴예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 진실 해갖고 가스실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자, 시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요즘 6.25가 끝나도 미군에서 한국에 이제 북한에 있는 그 미군 그 유해들 있잖아요. 그 뼈 조각 하나 찾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당시 보세요 한번. 사람을 그냥 불도저로 밀고 있습니다. 안내일기 이런 거 제가 읽어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을까?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견본이에요, 견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걸 이렇게 잠깐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봐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발로 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당하는 어떤 저주는 이럴 것이다. 이거는 지옥에 대한 모형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옥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내가 성령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교회에서요, 이 지옥에 대한 개념도 점점 없어져요. 막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왜 교회에서 지옥 얘기해서 우리의 뭐 교회 안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뭘 여기 앉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지옥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한번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려고 사람 속이고 해갖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 하나 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 심판하셔야 돼요. 네? 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한 이유,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빨리 저 메시아가 와갖고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가 그 솔로몬의 영광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다윗의 그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이 큰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요, 성경 한 구절 찾고 그냥 뭐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하고 무슨 뭐 철학 얘기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교파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교단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 문제를 중시하고 영혼 구원에는 무관심. 현실 문제만 중시했다는 거예요. 오직 현실적인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걸 이제 깊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직 육신적인 거 있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거, 복 받는 거, 육신의 복,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 사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 하나 속이려면 아주 쉽게 속입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택해라 그러죠. 택해라. 오늘날 택해라 너희들. 바라바냐? 예수님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실까요? 네? 오직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이렇게 선택하고 사실 겁니까? 육신이 좀 안 돼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뭐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선택이잖아요. 직장도 만약에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저런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뭐 전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다 사람은 선택이잖아요. 선택.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앞에 두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그 화를 내 앞에 딱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화를, 그걸 선택하고 사는 거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쪽을 택해야 되거든요. 생명. 예? 아니 이제 생명과 이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망과 저주 쪽으로 가냐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선택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는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걸 좌우.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래야 돼요. 정말 내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님 택하지, 나 하나님 믿지, 나 교회 다니지, 그렇게 해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말 하나님을 내가 택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배우면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편을 내가 이제 택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교훈 잊어버리면 그들은 이제 견본이에요, 견본.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쪽으로 그걸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반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정말 이게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내가 왜 존귀한지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받았던 그 저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또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